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인생은 만남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태양은 찬란하게 떠 있지만 태양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독함,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찾을수록 찾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고독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기쁨과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배신한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고 재산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배신한 형들을 만나기까지는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 행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갔던 것 뿐인데 첩자로 의심받아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르우벤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풀어주고 거래도 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미 한번 요셉을 잃은 아버지는 르우벤을 데리고 가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9명 대신에 1명만을 가두고 나머지를 보내주면서 곡식도 챙겨주고 고향에 가서 주림을 면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막내 아우만 데려오면 그들의 진실함을 믿고 그들과 무역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이 아우를 죽인 일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사건과 그때의 사건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면의 죄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자꾸만 계속되는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오래전 잊혔던 죄를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의 죄를 생각해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렸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는 것들을 떠올리고 해결받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흐르고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의 사건은 영원히 묻혀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깊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것이 범죄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오래전 동생인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난제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참회의 축복입니다. 회개가 복입니다. 만일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아는 채 했다면 이 문제는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상적인 신앙만 가진 채 인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돌아오던 중 짐 사이에서 그들이 지불했던 돈 뭉치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다시 짐 사이에 넣어서 되돌려 준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집에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곡식으로 훔친 셈이 됩니다. 형제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 완전히 길을 잃을 지경이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자루에 든 돈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영적인 안목은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을 해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누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의 경우처럼 또 요셉의 경우처럼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공포로 가득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게 해달라고 설명도 심지어 아들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르우벤의 간청도 야곱을 설득하는 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므온을 잃을지언정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다시 직면하는 일은 이토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워가고 또 사랑을 배워갑니다. 가족은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이 서로 원망하고 의심하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실망과 불안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떤 가족도 완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기쁨과 은혜를 가정을 통해, 만남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참된 평화와 안전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두렵고 불안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